자,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부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높이 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 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심판의 강한 바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불어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라라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하라, 도망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빨리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6절 중반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사나운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라를 멸하는 자로서 이 맹렬한 사자가 이미 그 숲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니까?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앞전에 히스기야 때 정말 이 유다가 다 망할 상황이어도 예루살렘만 남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겨두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멸한 그 내용처럼 예루살렘이 있는 한은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삶에서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행음하는 그런 삶을 공공연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면서 평강하다라는 이런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제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엎드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의 마음이 하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그들은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때로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신이 언제 너한테 갔냐? 나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서 이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고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 예레미야의 경고와는 다르게 이 유다 나라에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의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평화의 예언이 참된 예언이라 그렇게 믿고 그들의 삶을 평소에 살던 삶대로 그냥 막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한 모습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절기 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소에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나아가서 행음하는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그날이 시작되면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 선자들이 다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망하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이 안 망한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북방에서부터 강력한 재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거역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맹렬한 사자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심판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임박한 재앙, 사자처럼 사나운 대적이 북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유다 백성의 마음을 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앞에 다가온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라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하리라,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곡함으로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준비하는 이 재앙은 가볍게 여겨도 될 만큼 사소한 재앙이 아닙니다.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재앙의 바람이며
큰 재앙이며 큰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에서 이스라엘로 불어오는 동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풍도 모든 식물을 마르게 하는 무서운 바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때로는 토네이도와 같은 회오리 바람을 동반해서 식물뿐 아니라 집과 사람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광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 자연으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심판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준비하시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바람은 사람이 몇 명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심판의 바람은 이 북방에서 이 사자 같은 사나운 이 대적이 내려오면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화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애곡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 영혼의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온아라고 표현했는데, 시온이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를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누가 주는 마음인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삶이 안전한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내 일상의 삶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또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신호를 주실 때,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내게 주시는 신호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영혼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 나는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를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새벽의 내용을 깨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여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딘 자로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